오늘 함께 하신 본문에는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전체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절기 7절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속죄일까지도 절기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8개의 절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네는 부활절과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해서 4개의 절기를 지금도 교회력은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처럼 8절기를 통하여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를 시작할 때에 특별히 한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 절기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팔을 불면. 그런데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이것의 의미가 조금 있으면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크거든요. 지대합니다. 그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인지 7월 1일이 되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되는 이 날에는 다시 또 나팔절이라고 하는 독특한 절기를 한 번 더 9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더해서 10일 동안 나팔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절기를 별도로 세워서 섬기게 할 정도로 나팔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날이 나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맥추감사절과 그 시기적으로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도 물론 그러합니다만, 그러니까 나팔절에 나팔이 울려치면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제냐라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일반적으로 나팔을 불면 그 기능이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시작. 두 번째는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발. 그러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뭐까지 공간, 행동까지 다 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딱 울려지면 시작,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출발의 의미를 동시에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하느냐? 7월 1일에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도 보면 초하루 혹은 월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7월 1일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하루, 그 달의 첫째 날을 초하루 또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성경적인 표현을 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초하루 이 날에는 뭡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7월 1일 7월 초하루는 뭐라고요? 월삭이기도 하고 안식일이기도 하고 또 뭐죠? 나팔절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 초하루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신약 성경의 때에도 언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거기에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 정신은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 레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7월
1일 곧 초하루는 월삭이요 안식일이요 다시 말해서 나팔절로 지키는 역사적인 성경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겁니다. 쇼파르,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각 나팔의 어원을 살피면 이 나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각 나팔을 목사님 보고 한번 구해볼 수 없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고심해서 얻은 이 양각 나팔 대신 나팔을 제게 주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뭐죠? 부부젤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뻥 뚫려 있어요. 아이들이 부는 거기에는 여기 뭐 뚫린 판도 있고 한데, 이거는 반나절을 불었는데 어떤 소리가 나느냐면 그렇게 무시하셨는데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부부젤라 부는 법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름 동안 이 가락을 한번 넣어 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요. 그래서 이때에 불려지는 그 나팔을 쇼파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시면 양각 나팔이에요. 이 출처가 어디에서 시작된다냐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100세 이후에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이삭을 약속받은 세월 가운데 그 20여 년을 그냥 지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열매를 보는 세월이 엄청나게 길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종에게서 아들을 보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부탁을 하시지요. 그게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한나가 전에서 눈물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서원하였습니다. 그 아들 내게 주시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쓰임을 서원한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바치라라는 것은 그러한 고상한 의미가 아니지요. 뭡니까? 제물로 내게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각을 떠라는 얘기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어쩌면 나의 내일이고 보험이고,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고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요. 칼을 빼어듭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칼을 거두라고, 멈추라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계셨는데 그게 뭡니까? 덤불 사이에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적,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이것을 두고 성경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명명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소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준비된 순양, 준비된 어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쇼파르. 소리하십시오. 쇼파르. 쇼파르. 여기에서 나팔이 울려질 때에 백성들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받느냐 하면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시도가 아니고 나의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시작이었고 나의 결심이었고 나의 다짐이었고 나의 헌신이었지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에 나팔 불면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고 고뇌의 시간이 아니고 낭망의 세월이 아니고 좌절의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팔절이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 새롭게 하시는 그 힘 맛보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큰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25장에 넘어가 보면 희년이 나와요. 희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그 안식년을 7로 하잖아요. 7. 황 목사 안식년이 두 번째 안식년이 조만간 와요. 그죠? 그러면 1년 동안 황 목사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안식년 보내놓고 목사님을 바꿔버리던데. 제가 섬기는 교회 그 담임 목사는 안식년에 갔어요. 갔는데 한 두어 달 일정으로. 그리고 아니 왜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쫓아낼까봐 우리끼리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만은 웃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면 7년의 의미죠. 그것을 7번 지나게 되면 7, 7, 49 그 이듬해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의 표기인데 이것은 안식년에서 근거한, 지금도 미국에 가면 모든 그 축제의 표시를 주빌리라고 해요. 주빌리라고 하면 골든 주빌리라고 하면 50주년이에요. 결혼한 지 50주년 행사를 크게 하지요. 어떤 회사라도 골든 주빌리가 되면 50주년이 되면 아주 행사를 크게 해요. 그때의 명칭을 뭐냐면 주빌리라고 해요. 이는 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것 또한 뭡니까? 양강 나팔의 쇼파르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요벨, 쇼파르. 그 다음에 25주년은 이 말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아까는 골드였으니까 이번에는 실버 주빌리라고 해요. 왕이 60주년이 되면 이 다이아몬드 주빌리라고 해요. 그처럼 이 성경적인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나팔이에요. 이때는 뭘 본다고요? 이 요빌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러요. 쇼파르와 똑같아요. 나팔을 불어요. 이렇게 나팔을 불면 대역사를 이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에 나팔을 불면 시행을 곧바로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채무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채권자의 노예가 돼요. 이러한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잡아온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에 나팔이 울려지면 끌어온 포로든 채무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한 노예든 다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기 때문에 풀어주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천지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창성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주신 거잖아요. 그저 주신 거예요. 또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서는 뭘 주었죠? 땅을 분배를 해 줬습니다. 그들의 공가에 따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똑똑함을 따라서 선택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처음 상태로 하나님의 상태로 되돌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상거래를 하다 보면 그 땅의 소유권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희년이 되어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되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나팔이 울리면 지금까지 내 습성이거나 내 버릇이거나 내 인격적으로 어떠했든지 간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나 스스로에게 각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이웃을 억울하게 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말을 바꾸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소리하십시오. 사랑하라. 제가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호랑이 가정이라고. 세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데에 대한 그 회한을 기록하신 것 같아요. 사람, 인생 속에는 두려운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속에 아마 호랑이의 형상을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태에 나와서 아우러져 있는데 뭐 하는 형상으로 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관계로. 이왕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의미를 남기며 살아야 비록 호랑이가 된 인생이지만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를 제게 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울리는 나팔 소리가 있거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좀 놓아주십시오. 이게 안식년에 울리는 나팔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속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희년에 보일 때에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타슈브 세 번을 말해요. 좀 어려울 긴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타슈브 세 번 연속해야 됩니다. 시작. 왜 타슈 그러면 안 되고 타슈브 시작. 그렇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욕심은 원래대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 회복되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창조적으로 다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팔 울림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소리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 나팔 울릴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무엇 하시니 뭘까요?
강림하시리니. 소리하십시오.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치면 하나님께서 곧 내게 오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환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치면 하나님께서 어디가 아니라 어디로 온다고요? 내게로 오신다. 이런 때는 여러분 손을 짚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치면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 내게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지난 주간에 저는 나팔절에 관한 이 설교를 미리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심령에 새기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조금 기초적인 정보가 있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내 귀에 들리워 주시거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이 시작해야 해. 지난날 좌절하고 지난날 무너졌고 지난날 잘못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아멘해가 되겠어요? 그래? 네?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힘나는 것은, 신나는 것은, 멋진 것은 내가 비록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분명해요. 나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시간이 아니라 신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지요?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내게 오시기 때문에, 내게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내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후회의 소리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시는 주님으로 힘내어 남은 세월을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